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죠. 에베소서는 지금은 터키인 소아시아의 서부 해안에 위치한 이오니아주의 수도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역업이 발달하였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의 종교는 아데미 여신을 섬겼는데요. 아데미 여신의 큰 신상이 있는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머물며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지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치 아니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따로 제자들을 세워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또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상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 그들이 옷을 벗어 던진 채 벌거벗고 도망가지요. 이러한 일들을 본 에베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모아서 불태워버립니다. 이때 태워진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습니다. 은 5만은 140명의 사람들이 1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즉 한 사람이 140년을 일해서 모아야만 벌 수 있는 돈이 은 5만이었습니다. 당시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이었으니까 계산해 보면 667명의 종을 부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에는 책을 손으로 필사했기 때문에 책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이렇게 비싼 책을 그렇게 불살라 버렸다라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마술이나 요술과 같은 이러한 신비로운 술법들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서는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대단한 변화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 19장 20절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자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마술책을 은 5만이나 되는 그 책들을 다 불태워버릴 만큼 큰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어요. 아데미 신상을 조각하여 판매하던 은장색들, 그러니까 은 세공업자들이 자신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다 생각하고는 이제 반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마술책도 불태워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자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작게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은장색들에게는 실로 자신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장색 더메드리오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바울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잡아서 연회장으로 끌고 가서 위협하고 시위를 벌입니다. 결국은 이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이런 배경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성경의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는 많은 기적을 통해 체험한 영적인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바울이 하는데요.
이 에베소에 남아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그리고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요, 또한 영적인 체험이 강해서 영성이 뛰어난 교회요, 더 나아가서 일꾼들이 넘쳐나는 조직적으로 그리고 체계를 갖춘 아주 좋은 교회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고 이단 니골라당을 미워하였는데 내가 이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 거예요. 더군다나 이단이 왜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말씀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고 이단들을 물리치고 또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각종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에 미혹되어서 넘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단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 무엇이 그른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알았을 때에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요. 거짓 사도들의 그 거짓 교훈을 드러내어서 미혹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들에게 또 미혹되지 않는 그러한 교회였고요. 또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영성이 충만한 교회였고요. 무엇보다도 여러 일꾼들을 조직적으로 잘 세워서 교회를 운영하는 체계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이 에베소 교회,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또 기도하면서 늘 감사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감사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후에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그 믿음 때문에 성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는데요. 근데 그 사랑이 끝까지 가지를 못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을 버렸다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고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지식이 넘치는 교회도 또 기적과 같은 영적인 체험들이 넘쳐나는 교회도 그리고 조직적으로 일꾼들이 세워져서 시스템을 갖춘 그러한 튼튼한 교회도 넘기 어려운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의 각양 은사들로 넘쳐났던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죠?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의 말 해도 아무 소용없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요,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풍성히 가지고 있고요. 영적인 체험들을 정말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체계적으로 아주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는 우리 한국의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보급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어떠한 성령의 체험들을 하고 영성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조직을 아주 잘 갖춘 체계적인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당도 크게 져서 날마다 성도들이 부흥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 교회가 지금도 두 곳으로 나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름은 사랑이 들어가는데 사랑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영적인 체험이 풍성하고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조직력을 갖춘 체계적인 교회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이 예배드리려고 돌아가면서 여러분이 만약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기까지 그 어떤 누구에게도 사랑을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아무리 잘하고 여러분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랑을 하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손 한 번이라도 잡아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내고 가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말씀이, 영성이 또한 일꾼들로 넘쳐나는 좋은 교회였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처음부터 끝까지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교회,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바울이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까요? 17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18절로 19절에서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7절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하고요. 18절에서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무엇보다도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령, 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는 존재와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그러나 질서상 삼위는 각각 성부에게 성자와 성령이 순복하시고 그리고 성자에게 성령이 순복하십니다.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일체의 그 비밀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믿을 뿐이죠. 이러한 삼위일체 중 제3위이신 성령님은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통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목사가 축도를 하죠. 교통한다, 커뮤니케이션.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래서 볼 수도 없고요,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육에 속해 있는 인간이 영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또한 믿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려면 중간에서 성령께서 교통해 주셔야 합니다. 이 성령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서 육신에 속한 이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 뜻들을 알려주셔야지만 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게 하십니다. 천지 만물과 자연현상 그리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상황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들을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러한 그 성령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계시의 영, 또 지혜의 영, 증거의 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예수님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신지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없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직접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이처럼 육에 속한 인간에게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깨닫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은 육신의 눈과 귀가 아닌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8절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곧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로 인해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두려워하죠. 그의 눈에는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보였습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주여 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자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자신들을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거느리고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두려움이 떠나게 되죠. 성령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분의 지혜와 또 그분이 베푸신 은혜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그들의 영의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아침에 만나를 먹었는데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들이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자 이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구름 기둥 밑에서 불평합니다. 만나를 먹고 원망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기 때문에 비참해집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보이지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또한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이 임하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알기에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또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계심을 알고 인내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들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왜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누구는 은혜를 받았다고 인사하고 가는데 누구는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한 채 멍한 얼굴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알게 하는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자들에게 지금도 아버지가 되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기에 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50절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빌립보서 4장 31절에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가 힘써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이미 부어진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 내용들은 이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국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한 이 바울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소유하고 계시며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과 죽음이 그분 손에 달려있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심 동시에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 천국을 예비하셔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소유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저 천국에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로 알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모함을 받아 옥살이 하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형들을 만납니다.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님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에 보내신 것은 이 흉년에 우리 가족들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애굽에 보내신 것이 형님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애굽의 가장 좋은 땅 고센에 거하게 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때,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직 사랑과 용서를 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업이라는 건 유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주시는데 무엇을 물려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주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빵집 아들인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는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그 빵만 보면 입에 침이 질질 흘리며 빵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빵집 아들은 빵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중국집 사장님 아들이 있었습니다. 친구 중에. 우리는 그 집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탕수육 한 그릇 먹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그 친구는 짜장면을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농담 같지만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 세상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을 가졌기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없다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가졌기에 이 세상에 사람들보다 낫다고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 땅에서 모든 일에 만족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천에 처하고 또 배고픔에 처하여도 자신이 일체에 만족하는 비결을 배운 것은 바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것을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높아지지 아니하고 가지지 못함에 대해서 세상에서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모든 것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사랑하시는 자, 택하시는 자, 부르신 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지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그 능력을 베푸시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심지어 검투사의 칼과 그리고 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성령이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에 대해서 바울은 20절 이하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로 왕노릇하는 사탄의 나라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담대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바로 이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의지케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곧 그 믿는 자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풍랑이 일거나 바다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들이 두려워 떨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자꾸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을 통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의 영이신,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인 천국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 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자는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바라는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질병이나 환난이나 고통 앞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이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우리들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아니하고 오직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부르심에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또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천국의 그 상급을 바라보며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실 때 날마다 소망 중에 기뻐하며 인내하며 감사가 넘치는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며 저 영광의 기업의 그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